여러분과 함께 가나 선교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86년 1월 달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가나로 그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싱글로. 그런데 가다가 영국에서 선교사 그 훈련을 받고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4개월 훈련이 얼마나 고됐던지 제가 간염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간염이 잘 낫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선교부 지도자께서 저한테 옛날에 선교사님들은 선교지로 갈 때 그 자기들의 짐을 관에다가 넣어서 거기가 선교지에 가서 죽으면 그 관에 묻히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너를 가서 죽으라고 보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가 그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99년 1월에 저희 가족과 함께 가나를 들어가야 되는데 건강진단서를 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건강진단서를 받으러 박관 집사님께 갔습니다. 집사님께서 선교사님 가나로 가면 죽습니다. 나는 사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요 가서 안 죽을게요. 써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때 사인을 받아서 제출을 하고 가나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가나에 가니까 정말 저에게 많은 산들이 넘어야 될 산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건강이 문제가 됐어요. 3개월 만에 간경화로 발전하고 그리고 15년 동안 간경화로 투병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제 남편은 통풍이 있는데 그 통풍이 10년만 앓던 것이 3개월, 어떤 데 6개월, 어떤 데 8개월, 1년 이렇게 자주자주 오더니 2003년에는 아주 악성 통풍이 와서 그걸로 인해서 연골이 녹아 없어지게 되고 18년 동안 연골 없이 또 살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 거주가 문제가 되었는데 저희가 SIM 선교사로 갔습니다. 마라나타 신학교 교수로 갔는데 가서 가르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나가서 막 전도하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경고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은 교수로 불렀지 전도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계속 이분들하고 트러블이 있다가 저희가 할 수 없이 SIM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SIM을 떠나고 나니까 문제가 쿼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자로 매 2개월 60일마다 나갔다 들어왔다 해야 되는데 토고로 차를 타고 3시간 운전해서 가고 이렇게 하는데 토고로 넘어가서 몇 시간 거기서 보내고 다시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만약에 도장을 안 찍어주면 어떡하나. 근데 그 60일이 어쩜 그렇게 빨리 오는지 너무 자주 오는 거예요. 3년 동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그때 참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자녀들의 교육도 문제인 거예요. 아이들을 현지 학교에 보냈습니다. 토속 종교와 이슬람교를 가르친다고 우리 큰아들이 학교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홈스쿨을 시작을 했습니다. 홈스쿨을 하는데 2년을 했는데 제가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건강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을 코테디부아르라는 옆 나라로 보냈습니다. 선교사 기숙사 학교로. 작은 아이는 3학년, 큰 아이는 중학교 1학년. 그런 아이들을 보냈는데 우리 하빈이는 어려가지고 엄마 그러는 거예요. 전화만 하면은요. 그 목소리, 애절한 목소리에 그 아이는 1년만 다니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한세미는 8학년이 돼서 다시 거기를 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한 달 만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학교를 중심으로 가고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 전쟁 중에서 아이가 한 달을 있게 됐습니다. 아이가 살아올지 죽어올지 정말 그때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매일 무릎 꿇고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부시 대통령이 거기에 특별군을 보내서 그 아이들을 구출해 내주었어요. 우리 하빈이가 홈스쿨을 계속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홈스쿨을 하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는요, 형이 이제 있을 땐 괜찮았는데 형이 대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외롭고 힘든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가 우울증이 왔어요. 어느 날 아이의 방에 들어갔는데 아이 책상 위에 이 밧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 다음부터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밤마다 그 아이 문을 열어봤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목사님께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밤중에 자는데 국제전화를 하셨어요. 당장 아이를 데리고 나가라. 큰일 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도 1년 동안 마치지를 못했어요. 홈스쿨을. 근데 그 아이를 데려가서 고등학교 2학년으로 다시 가가지고 고3까지 공부를 하는데 아이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버너스쿨 영재학교에 가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한 명 뽑아서 상을 주는 대통령상, 오바마 대통령상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명문대학교 에모리대학에 장학금으로 4년 장학금으로 기숙사비와 학비를 다 받는 그렇게 갔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많았죠. 그런데 이 아이가 우리 아이들은요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이 대학교 다닐 때 꼭 1년은 와서 봉사를 해야 된다. 단기 선교로 와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이들이 선교사가 될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1년이라도 너희들이 섬겨야 된다. 한세미는 2학년 마치고 오고 하빈이는 대학을 마치고 왔습니다. 근데 왔는데 옛날에 그 기억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다시 우울증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매일 그 아이를 붙들고 울었어요. 근데 아이가 공항에서 1년 마치고 돌아가면서 이래요. 엄마, 저는 가나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글쎄요, 돌아오지 않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가서 하나님께서 12인승 밴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다가 막 아이들을 30명, 40명을 태우고 주일학교를 오고 성경학교를 하고 어른들을 막 20, 30명을 태우고 교회를 나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차가 너무 힘들다고 1년 만에 퍼져버렸어요. 근데 이때부터 임철수 선교사는 자동차 정비공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동차를 고쳐야 돼요. 교회를 가다가 길에서 차가 쓰면 또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가서 설교를 하고 오고 빌리지 교회를 갈 때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자동차를요 견인을 40번 제가 계산해본 거 40번을 견인을 하고 엔진을 2번을 갈았어요. 그런데 제가 2008년이 돼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차 주시지 않으면요 저 가나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협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동차를 주셨어요. 생명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임철수 선교사 들어보셨죠? 강도를 만나가고 차에 끌려서 가는데 어느 날 돌아왔는데 여기가 다 까지고 피가 절절 흐르는 거예요. 그거 앓는데 발을 이렇게 쳐들고 이러고 자야 돼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간이 지나고 공사를 하는데 또 콘크리트가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 쏟아지는데 같이 쏟아지다가 철근을 붙들고 매달려서 살고 스카폴더 거기 올라갔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체육관을 짓는데 거기다 우레탄 바닥을 칠하는데요. 하루 종일 혼자 그걸 칠하다가 탈수와 저혈당이 왔어요. 그래서 마비가 되고 쓰러져서 그날 천국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공사하면서 매일 찢기고 다치고 이렇게 돌아오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놀이터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다가 그 철제 그거를 기계에다 집어넣고 자르는데 손가락이 빨려들어가고 손가락 거의 절단될 뻔하고 정말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정말 그 생명의 위험들이 있었는데 네, 어떻게 지냈을까요? 마지막으로 사역의 무너짐이에요. 저희가 말씀드렸죠. 신학교를 하다 신학생 모두를 다른 교단에 도둑맞기도 하고 고등학교를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미국 시스템으로 한다고 부모들이요 이렇게 갖고 어떻게 대학을 갑니까 하면서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중학교에서 너무 공부를 잘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2학년이 됐는데 부모님들이 중3 때 이렇게 시험을 쳐요. BEC라는 시험을 쳐야 고등학교를 가는데 중3 때까지 하지 말고 중2 때 그 시험을 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불법이에요. 불법이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부모님들이요 그 아이들을 다 빼갖고 가가지고 다른 학교에다 등록을 해갖고 시험을 쳤어요. 이렇게 학교 아이들을 빼갑니다. 그 다음에 제 밑에 그 교감 선생님을 고용했는데 그 선생님이 하루는 제 말을 듣기가 싫으니까 저한테 막 화를 내더니 그리고는 자기가 나가면서 우리 학교 고등학생들을 다 다른 학교 자기가 있던 학교로 데려갔어요. 정말 이런 사역에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을 하고 또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정 어려웠던 것은 팬데믹이 왔습니다. 온라인 스쿨을 했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는데 왜 학비를 받느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를 협박하고 하는데 매일 협박 전화, 협박 문자가 오고 그리고 나중에는 교육부에다가 허위 고발하고 저는 가서 취조받고 이것을 그냥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서 다시 그들은 또 데모를 하고 청원서를 내고 7개 방송신문에 다 나왔어요. 다 거짓말 보도가 나오고 그것도 안 되니까 거의 1년이 돼가면서 학교를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 걸었는데도 만족이 안 됐나 봐요. 우리 아이들을 강제로 다 무료로 받아라 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 공판에서 다 기각이 됐어요. 네, 이와 같은 이 첩첩산중에 24년 동안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라 함과 같으니라. 마치 그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15년 만에 간경화가 완치가 됐습니다. 또 그 연골이 없던 것은 연골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거지 문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3년 만에 가나 성서 침례교회 친교회를 등록하게 되고 쿼타를 받게 됐어요. 이건 이제는 누구든지 오시면 쿼타를 가지고 함께 동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저희들이 20년 만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지금 가나 영주권자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아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한 아이는 지금 선교사로 있고 한 아이는 선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자동차를 주셨죠. 생명의 위협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사역에 무너진 것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역의 부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학교가 반으로 줄었다가 지금 거의 회복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셨어요. 그런데 앞에 지금 하나님이 아주 큰 산을, 높은 산을 주셨어요. 이 산을 우리가 어떻게 넘을까? 저는 넘을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산을 옮길 수 있는, 대학 건축 250억?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건 우리는 할 수 없어. 아마 임철순 선교사는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고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서 포기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함께, 저와 함께 믿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만이 이 산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가면 이렇게 오병이어를 손에 든 작은 동상이 있습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GIU 드림을 드리고 싶어요. GIU 드림. 이 드림은 드린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영어로 드림은 꿈이에요. GIU를 위한 꿈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50억?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소년이 오병이어를 자기의 한 끼의 식사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 오병이어는 점심 한 끼의 식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줄이 가득히 남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여러분의 한 끼의 드림으로 12광줄이 가득히 채운 기적처럼 GIU가 글로벌 인재대학이 가나에 세워질 것입니다. 한 끼, 아마 10,000원이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끼에, 한 달에 한 끼만 드려주십시오. GIU를 위해서. 한 끼, 10,000원만 드려주시는데 1년만 드려주세요. 그러면 GIU가 세워질 것입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여러분이 GIU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요, 다른 그 믿음의 드림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의 드림. 예, 이것은 꿈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드림은 바로 이걸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드림은요,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생각하면 절대로 이건 드림이 될 수가 없어요. 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는 할 요만큼밖에 없지만 나는 이만큼을 드리고 싶어. 이건 내 꿈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꿈을 키우시고 꿈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년의 한 끼의 식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가득히 남은 기적의 역사가 올해 여러분들을 통해서 GIU에 일어날 것이고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드림. 그 믿음이 실체가 됩니다. 꿈이 실체가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선교사님들의 실제 경험하는 리얼리티, 실제 그 현실 어떤 것인가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또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실 그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과숙 선교사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해주시죠.